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2장, 오늘은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2페이지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이 교회가 말씀을 배우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아버지, 이 자리가 기도하기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속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이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 사명받는 사람들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지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가진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그런 성도들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노방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이 효력 있게 하여 주시사 간증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우리는 어제 새벽부터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고, 많은 돈을 주고 불러들인 아수르의 군대는 장차 남유다를 거의 망하게 할 정도로 파괴할 거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 예언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지요. 노래할 기분도 조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쏟아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진노를 그치고 자신의 안위, 몸도 편하고 마음도 평안한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감격적인 찬양을 부를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어제 새벽에 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안위로 인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틀림없이 감사와 찬양을 쏟아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촉구하는 것은 그날에 쏟아낼 감사와 찬양이 아닙니다. 그날이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날을 이미 땡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 틀림없기에 믿음으로 감사와 감격을, 지금 그 상황, 감사할 거리 하나도 없고 노래할 기분도 아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 앞에 있는 문제들 역시도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그때 쏟아내는 감사와 찬양 말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사와 찬양, 그걸 문제 한복판을 지나가는 중에도 쏟아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찬양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감사와 찬양,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복음성가로 많이 불렀던 가사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질고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도 물이 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살아가는 지금도 물이 늘 문제인 거예요.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있어서 천혜의 요새긴 하지만 그러나 성 안에 충분한 물이 없어서 대적들이 성을 포위하기만 하면 꼼짝없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안위가 임하기 시작하는 그날이 되었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너희가 기쁨을 쏟아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굉장히 실제적인 구원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심리적인 무엇이 아닙니다. 막막한 현실에서 도피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 분명히 그 능력이 너희들 삶 가운데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이미 모든 문제들이 마치 해결된 것처럼 오늘을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숱하게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아닌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 딱 떼놓으니까 실제로 길이 열리는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일단 발을 딱 떼어 놓으니까 창이라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춰 서면서 길이 열리는 경험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무나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야,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격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이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걸음 하나를 딱 떼어 놓았는데 길이 실제로 열리는 경험, 혹은 내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말씀 딱 붙들고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명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하는 기쁨,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감격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그게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손에 만져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이지요. 척박한 광야를 정처 없이 배회하는 것 같은 한 치 앞도 예상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다가 그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기쁨과 감격, 여러분과 저의 것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본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표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표시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감사는요,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아니,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구원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미리 감사가 쏟아지지요.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은 그 주어가 모두 1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두려움이 없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전부가 다 내가 나의 하고 1인칭 단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로 딱 넘어오자마자 모든 주어가요 2인칭 복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고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할 것이다. 전부가 다 너희 하면서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나 한 사람의 고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한 사람에게 임한 기쁨이 계속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내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각 사람들이 개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온 공동체가 소리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는요 반드시 옆으로 전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각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말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가져오지만,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좋은 일을 내게 주셨다고 온전히 나는 감추고 하나님만 높이려 할 때 그 기쁨은요 계속해서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또 사모하게 하고 그 구원을 놓고 또 기도하게 하고 소망을 붙들게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임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공동체로 퍼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아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지 복이 돌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없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격도 조건도 공로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 받았으니 어떻게 하든지 100데나리온이라 탕감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임한 그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부터 받는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더 놀라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자주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행복이고요, 힘의 근원입니다. 습관적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은 성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궁금해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늘 말을 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묻지도 않는데 모든 일을 그 사람과 연결시켜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든지 깔때기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하니까 내 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늘 묻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이름이 늘 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불쑥불쑥 그분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지요. 억지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흥분이 되어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지체들과 함께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실컷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때로는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무리 오랫동안 수다를 떨어도 집으로 돌아갈 때 뭔가 안 채워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요즘 내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는지, 그런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자주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같이 공동체 식사를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는 가깝다, 우리는 친하다, 이것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교자로서 지금까지 강단에 서면서 제 소원은 언제나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잘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소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높이고 싶고 그분을 전하고 싶고 그분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 많이 바뀐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다네일 호돈이 쓴 소설처럼 큰바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얼굴처럼 닮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내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말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지요. 내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경험 우리가 더 생생하게 더 빈번하게 할 수 있는 은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분의 이름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분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에 합당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쁨으로 마셔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게 되어 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술에 늘 찬송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찬송이 끊이질 않지요. 내 사랑하는 구주를 노래하는 찬송,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익숙해져도 그 찬송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감격, 다 목소리가 다르고 다 톤도 다르지만 성별에 따라 소리도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쫙 올라가는 것,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 감격,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이 너무나 척박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격은 일단 익숙해지면 금방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절대로 그 빛을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니까. 우리의 찬송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쭉 가면서 그분을 점점 깨닫게 될수록 내 찬송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속에 내 마음도 더 많이 담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찬송은 늘 새 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격과 노래는 잠깐이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격과 찬송은 영원합니다. 왜 영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니까. 영원토록 찬송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코에 호흡이 멈춰졌을 때 그때 찬송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찬송이 영원토록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그 신앙 연륜에 따라 내 입술에서 새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감격스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한 찬송의 제목이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부부생활하면서 조금씩 이걸 맛볼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한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연애할 때보다 많은 것들이 익숙해졌으니까 그때처럼 가슴이 설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해도 마음이 그래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도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확장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사람들을 아는 지혜까지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내는 실력까지 늘어나게 하면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 하나만 딱 남겨놓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슬픔 많은 세상을 매만지면서 이 땅의 구주가 우리에게 주신 진짜 기쁨을 선포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세상에 참되고 영원한 진짜 기쁨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으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우물들, 은혜의 그 깊은 물맛을 맛보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나게 하면서 내 곁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루를 출발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 그저 내 감정대로 쏟아내고 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잘 섬기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성도가 산다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